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한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기록했다. 신명. 영어로는 Deuteronomy 해서 Deuter가 두 번째라는 뜻이고 그다음 말씀이라는 것이 어미로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명기란 말은 두 번째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율법을 받은 때는 시내산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작정하셔서였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떤 말씀을 자기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까요? 그 설교의 첫 번째 강조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살 수 있습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골백번도 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 오늘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오늘 잘 들으시고 그게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세요. 혹시 그게 아니었다면
그걸 몰랐다면 오늘 다시 깨닫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 말씀의 뜻을 잘 받으시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좀 보세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 자체시구나 하는 것을 꼭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잘 믿으셔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랑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제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아세요? 또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실까요? 여기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추상적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대가 하는 삶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사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믿음 있으신가요? 아멘? 네. 믿음은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행동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그에 따르는 말씀의 순종, 그건 필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멋진 달 10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2020년 3개월 동안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해 주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드립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이번 달도 살아야 되고 이번 남은 3개월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자기 조용한 삶 가운데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 복을 누리는 삶,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하여 평가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모세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너무 자격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나왔고 이 모압 땅 건너편 가나안 땅 앞에 이르기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내야 했던 시험의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는 기간으로 하나님은 광야를 삼으셨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네 인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었든 그렇지 않았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결과에 따라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갑니다. 이렇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얼마만큼 분명하냐면 사람이 언제 반드시 죽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사람은 다 죽나요?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르기 전에 우리 각자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보시냐면 얘가 하나님 나의 말을 순종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눈여겨 보이는 거는 얘가 겸손한 자인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에 임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너무 신이 났죠. 그들은 직접 너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을 죄고 있던 이집트 왕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셔서 바로를 묵사발 내셨죠.
근데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은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 바로한테 묶여가지고 노예로 살던 주제에 바로가 자기들 목전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자기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이니까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가지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직접 검푸른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생겨난 마른 땅 위를 걸어가지고 그 바다를 단숨에 건넜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잠을 잘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기둥 때문에 따뜻했어요. 밝았고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도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둥들을 두심으로 당신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표식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황량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그치질 않았죠. 심지어 그들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우리는 안 하나 그렇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상태에 되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우리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고 할 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그것이 단서예요. 왜 그들이 그랬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먹었던 오이, 참외, 부추, 마늘, 고기 조각들이 먹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저질이야 인생이. 그렇게 순간 들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들만 저질일까? 광야 시절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먹게 해주신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게 해주시고 신게 해주셨던 옷과 신이 하염없이 못나 보였던 거죠. 그들은 갑자기 이집트의 황금, 그것이 주는 화려함, 편리함 몹시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한 분에게 만족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못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대신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 다시 목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던 그 광야에서 결국 그들은 탈락했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한테도 인생을 주셨어요. 이 인생은 광야예요. 실제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오고 계시요 지금. 그리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일과 같은 기적들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지금 우리는 만족하지 않지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만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주는 은혜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주는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는 잘 그 어려움을 소화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사람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이 그리워졌죠. 세상의 화려함, 편리함,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다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가 잘 알고 있었던 돈, 명예, 권력, 다시 기웃거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다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일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높여주실 수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1세들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간 것,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못 들어가요. 사실 우리 가운데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 갈 일만 하면은, 지옥 갈 일만 하면서 본인은 천국에 갈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삶을 괴롭게만, 지겹게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려고 낮추시는 그런 테스트를 거부하고 다시 자기 마음 하자는 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보시려고 주는 징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분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계시진 않은지 저는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편한 것만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모두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편한 것만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은 편하고 또 편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그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이잖아요.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꿈꾸고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함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 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그저 내 한 몸, 내 한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거 너머에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내 한 몸, 내 식구들의 안위 아닙니까?를 저는 물었어요. 그런 목표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되게 특이합니까? 아니에요. 잘못도 아니고 자연스러워요. 보통 사람들 다 가질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그러한 목표만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채워주십시오. 1,000만 원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 아들 딸이 잘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다 잘 되게 해줬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거야. 만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안일함에만 있으면, 내 식구들의 안일함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 찾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뭔데, 그렇죠. 제가 뭔데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왜 이스라엘의 1세들은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그들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지혜로운 걸까요? 뭐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까지는 나만,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천국에 쏙 들어가는 것이 나의 메커니즘 속에 있었으면 그거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 식구들 잘 사는 거는 잘 하시는 일이니까 계속 잘 하시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나와 내 가족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도록 내가 죽는 날까지 힘써야 되겠다고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못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이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 대할 수 없을 테니까. 오늘 모세는 3절 말씀에서 다시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해요. 아까 했던 얘기 또 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서 모세는 만나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만나 얘기를 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 만나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꾸 밥 달라고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어떻게 얻었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네 매일 하루 분량만 걷어다 먹어 그랬어요. 물론 주말이나 안식일 때는 달랐지만 기본적인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화요일 날 먹을 거 지금 월요일인데 월요일 것도 거두고 화요일 것도 미리 거두면 거두는 우리도 편하고 주시는 하나님도 편하고 피차 좋을 텐데 no. 왜냐하면 월요일 날 화요일 거 걷어놓은 거 썩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찾기를 원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로 딱 끝나면 화요일 됐을 때는 하나님 화요일 거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해안 있게 보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너 그만하고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도 10년이면 끝난다. 권불 10년이란 뜻이죠. 세계 초대강국의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는 여러분하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건 먹을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 좋은 데서 잘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입니까? 아니, 6개월 이상 동안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삼척동자도 알 만큼 돌아다녔어요.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문제는 그가 걸렸다는 거예요. 세계 초대강국 대통령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인생은 티끌이에요. 그가 살아날지 다들 살아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번 달을 잘 살고 싶습니다. 이번 3개월을 잘 살고 싶어요. 저도 잘 살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내 가족 아니라면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이웃에게 내 목표를 넓히면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을 40년 내내 헐지 않게 한 기적적인 옷을 입혔다가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춥지 않고 덥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옷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많이 걷는 환경 속에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생리학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도 사실, 또 그들이 때마다 필요한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세 달의 첫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달도, 우리 남은 이 2020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 거는 필요한 거지 나를 거기다 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분만 고대해야 돼요. 누구?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 고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는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과실들 많잖아요. 한번 여러분 믿음의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이 결국은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땅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야 믿고 하나님 사랑해드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는 이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을 주시고 주의 존전에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결국 내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즐겁게 하시고 결국은 아름다운 땅에 입성하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